광덕도 이미 부인과 함께 살지 않았소. 그 친구도 부부의 정을 누렸는데 어찌 나만 안 된단 말이오. 엄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요. 방 한가운데에 선 엄장의 얼굴에는 수행자의 위엄 대신 낯선 조급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인은 엄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 속에 깊은 고요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남편과 나는 1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눕지 않았지요. 몸이 서로 닿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더럽혀지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엄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악의 깊은 산속에서 10여 년을 부처님의 길을 닦아온 이 사내가 왜 친구의 부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10여 년을 함께 살고도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눕지 않았다는 이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라 문무왕 시절의 일이라고 합니다. 서라벌 분황사 서쪽 마을에 광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광덕은 집신을 사마장에 내다 팔며 처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광덕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광덕은 집신 삼던 손을 멈추고 몸을 정갈히 씻었지요. 그리고 방 한쪽에 단정히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밤새도록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서방 극락을 관하는 수행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광덕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 여겼을 뿐 그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광덕에게는 오랜 벗이 하나 있었지요. 엄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장은 남악의 깊은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홀로 살았지요. 나무를 태워 밭을 일구고 거친 곡식을 심으며 고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였지요.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악과 분황사 서쪽 마을은 걸어서 하루가 넘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벗은 벗이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엄장이 오랜만에 산에서 내려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광덕을 기다렸지요. 광덕이 집신 삼던 일을 잠시 놓고 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광덕이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않겠나. 엄장이 조용히 말을 건넸지요. 먼저 극락으로 가는 사람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로. 광덕이 고개를 돌려 벗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놀이 광덕의 눈 속에 잠시 머물렀다 흘러갔지요. 광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지. 먼저 가는 사람이 알리기로 하세.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약속했지요. 그 약속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토록 갈라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광덕의 집은 분황사 서쪽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가 지붕 아래 작은 방 두 칸이 전부였지요. 집 앞에는 집단이 늘 쌓여 있었습니다. 광덕의 생업이 집신 삼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광덕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짚을 고르고 다듬어 한 켤레씩 집신을 삼아냈지요. 하루에 두세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장에 내다 팔면 식구가 겨우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지요.
가난했지만 광덕의 얼굴에는 조바심이 없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이면 광덕은 일손을 멈추었지요. 우물가로 나가 손을 씻고 발을 씻었습니다. 집에 거친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옷을 정갈이했지요.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덕의 수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두 손을 모으고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을 염송했습니다. 입속에서 낮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불호가 흘러나왔지요. 다음에는 16관을 닦았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극락의 16가지 모습을 차례로 그려나가는 수행이었지요. 해가 지는 모습을 관하고 맑은 물을 관하고 봅의 나무를 관하고 연꽃 자리를 관하고 그렇게 한 가지씩 마음에 새겨갔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광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밤새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었습니다. 광덕의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부인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조용히 광덕 앞에 미음 한 그릇을 놓아주었지요. 광덕이 수행 중일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인의 걸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지요. 마루를 건너가도 바스락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소리도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광덕은 부인이 언제 드나들었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눈을 떴을 때 미음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이웃 사람들은 이 부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도 아이는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이가 없었지요.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뭐가 잘못된 건가? 부부가 멀쩡해 보이는데 어찌 자식 하나가 없을까? 남편이 밤새 앉아만 있는다 하지 않던가? 부인이 얼마나 속이 탔을꼬? 수군거림은 이따금 광덕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광덕은 그저 집신 삼던 손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부인 역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 그 말들을 들었지요. 하지만 부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용히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광덕이 여느 때처럼 단정히 앉아 염송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했지요.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부인이었지요. 부인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와 광덕의 곁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광덕은 눈을 감은 채로 염송을 이어갔지요. 부인은 잠시 광덕의 곁에 머물렀다가 다시 소리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지요. 풀벌레 소리였습니다. 한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인이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서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풀벌레 소리가 멎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느낀 풀벌레들이 일제히 숨을 죽인 것 같았지요. 광덕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염송을 이어갔지요. 풀벌레 소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부인은 왜 그런 남편과 10여 년을 함께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말 한마디 없는 이 부부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남악의 깊은 산속, 엄장의 암자는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올려 만든 작은 거처였지요. 지붕은 억새풀로 덮였고 문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누울 만한 크기였지요. 엄장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암자 앞에 작은 밭으로 나가 호미를 들었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밭은 돌이 많고 흙이 얕았지요. 엄장은 거친 땅에 조를 심고 콩을 심었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땅이었지요. 그래도 엄장은 매일같이 그 땅을 돌보았습니다. 낮에는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지요. 마른 나무를 베어다 밭 한쪽에 쌓았습니다. 나무를 태워 흙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불이 붙을 때마다 뜨거운 연기가 엄장의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땀이 흘러 눈이 따가웠지요. 저녁이면 엄장은 작은 방석 위에 앉았지요. 좌선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포개고 등을 곧게 세운 채 밤이 새도록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저려와도 참았지요. 졸음이 몰려와도 참았습니다. 엄장에게 수행이란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었지요. 엄장은 가끔 광덕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지금 두 사람의 삶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집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마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장은 벗의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입꼬리에 작은 웃음이 걸렸지요. 광덕이 저 친구 수행자가 어찌 처자식을 끼고 산단 말인가. 엄장의 마음 속에서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스스로 밀어내려 해도 자꾸 돌아왔지요. 나는 이 산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살고 있다. 광덕은 아내의 밥상을 받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살지. 저런 삶 속에서 무슨 수행이 깊어지겠는가. 그저 입으로만 염불할 뿐이겠지. 엄장은 한 번 광덕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집신 삼는 벗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요. 광덕은 햇볕 아래 앉아 손으로 짚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엄장의 눈에는 영락없는 장사꾼이었지요. 수행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장은 그때 속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저렇게 해서야 어찌 서방 극락을 구한단 말인가. 수행은 내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지. 엄장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벗을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하지만 꾸짖음은 얕았지요. 그 생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그 뿌리의 이름을 몰랐지요. 교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남악의 나무잎이 하나둘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엄장은 여느 때처럼 좌선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밤 엄장의 마음이 평소보다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눌렀지요. 엄장은 눈을 감은 채 호흡을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어디론가 흘러갔지요. 자신도 모르게 광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신을 삼던 벗의 그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엄장은 눈을 떴습니다. 문 밖에서 가을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 소리가 오늘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엄장은 다시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그 밤 엄장의 좌선은 평소처럼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악의 나무잎들이 완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지요. 엄장의 밭에서는 콩이 영글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장은 여느 때처럼 좌선을 끝내고
자리에 누웠지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까지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엄장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가슴이 답답했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엄장은 다시 눈을 떴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엄장이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엄장이 잘 있는가? 광덕의 목소리였지요. 엄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방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지붕 위 어딘가, 아니 더 높은 어딘가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서방 극락의 세계로 가네. 자네는 잘 살다가 빨리 나를 따라오게. 엄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지요. 암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엄장은 보았지요. 하늘 저편 구름 바깥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소리였지요. 맑고 높은 악기 소리가 여러 겹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그런 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환한 빛이 땅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그 빛은 너무나 맑아서 달빛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닿은 자리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지요. 엄장은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지요. 엄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저절로 땅에 닿았지요. 광덕이. 엄장의 입에서 친구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 빛 속 어딘가에 광덕이 있었습니다. 엄장은 느낄 수 있었지요. 친구가 정말로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음악 소리도 멀어져 갔지요. 다시 달빛만이 남았습니다. 엄장은 여전히 땅에 두 손을 짚은 채 움직이지 못했지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장은 처음에 그것이 슬픔인 줄 알았지요. 친구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엄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입속에서 스스로에게조차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째서 광덕이 먼저인가? 엄장은 그 말을 뱉고 나서 스스로 굳어버렸지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 말은 엄장의 몸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엄장은 고개를 숙였지요. 뜨거운 것이 눈 안쪽을 찔렀습니다. 친구가 극락으로 갔다는데 엄장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축하가 아니었지요. 자신이 뒤처졌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장은 땅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지요. 달빛이 엄장의 등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진 뒤 엄장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엄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암자를 나섰지요. 남악에서 분황사 서쪽 마을까지는 하루 길이었습니다. 엄장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엄장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광덕의 집이 보였지요.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장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가슴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광덕이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지요. 엄장이 다가가자 마을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방 안에 광덕이 누워 있었지요.
두 손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단정히 좌선하던 그 자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지요. 얼굴은 잠든 사람 같았습니다. 괴로움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지요. 광덕의 부인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장은 부인을 처음 가까이에서 보았지요. 지난 몇 해 동안 마을을 지나치며 먼발치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인은 울고 있지 않았지요. 눈이 젖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엄장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났는데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다니요. 사람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엄장은 잠시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부인의 얼굴은 슬픔도 담담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엄장은 그 생각을 곧 떨쳐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고 스스로 설명했지요. 두 사람은 함께 광덕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었지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엄장이 직접 삽을 들었지요. 흙이 광덕의 관 위로 한 줌씩 내려갈 때마다 엄장의 가슴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덮여갔습니다. 친구의 생전 모습과 친구를 은근히 아래로 보았던 자신의 마음이 함께 흙 아래로 묻히고 있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졌지요. 엄장과 부인만이 광덕의 집 앞마당에 남았습니다. 엄장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이제 앞으로 어찌 지내시려 하십니까?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장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엄장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께서 떠나셨으니 이 집에 혼자 남으셨지요. 그대가 원하신다면 제가 이곳에 머물며 그대를 돌보겠습니다. 광덕은 제 오랜 벗이었으니 벗의 부인을 돌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엄장은 자신의 말이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엄장의 가슴에 작은 설렘 같은 것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엄장은 그 설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기에 그것을 더 위험하게 키우고 있었지요. 부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장의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다른 무언가를 듣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요. 해가 마지막 빛을 남기고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시지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엄장은 안도했지요. 자신이 광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장의 가슴 한편에 작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지요. 그 따뜻함이 순수한 벗의 정에서 온 것인지 다른 무엇에서 온 것인지 엄장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엄장은 그날 밤부터 광덕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남악의 암자는 한동안 비워두기로 했지요. 엄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머물 것이라고요. 그것이 벗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처음 며칠 동안 엄장은 정성껏 부인을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길어왔지요. 낮이면 광덕이 하던 집신 삶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손이 서툴러 집이 자꾸 엉키고 말았지요. 광덕이 만들던 것처럼 매끈한 집신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한마디 건넸지요. 남편께서는 짚을 그렇게 잡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한 올씩 흘리며 엮으셨지요.
엄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조용한 얼굴이었지요. 엄장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손가락을 바꿔보았습니다. 짚이 한 올씩 부드럽게 엮이기 시작했지요. 엄장은 그때서야 친구의 손끝에 깃들어 있던 오랜 공이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광덕이 이런 손으로 집신을 삼았구나. 엄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엄장은 안방에서, 부인은 건넌방에서 따로 잠을 청했지요. 엄장은 잠들기 전에 광덕이 하던 대로 좌선을 했습니다.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을 염송했지요. 광덕이 밤마다 이 방에서 이런 수행을 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지요. 엄장이 좌선 중에 문득 광덕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생전 광덕이 자신에게 한 말 한마디가 기억났지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가을날의 일이었습니다. 엄장이 자네는 못 믿겠지만 말일세. 광덕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었지요. 내가 매일 밤 단정히 앉아 아미타불을 염송하다 보면 어떤 밤에는 관이 무르익어 마음이 환해질 때가 있다네. 그런 밤이면 밝은 달이 문틈으로 방 안에 들어오는데 그 달빛 위에 내가 가부좌를 틀고 앉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네. 그때 엄장은 광덕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처자식을 끼고 사는 친구가 무슨 그런 신비한 말을 하느냐고 속으로 웃었지요. 그런데 광덕의 집 안방에 앉아 똑같이 좌선을 해보니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광덕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런 경지에 닿아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엄장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친구의 수행이 자신보다 깊었을 리가 없다고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엄장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부인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여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이 엄장을 자꾸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장은 남악의 산속에서 10여 년을 혼자 살았지요. 여인과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빨래를 널어놓은 마당을 지나칠 때마다 엄장의 마음은 낯선 파동을 일으켰지요. 엄장은 그 파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수행자였지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마음은 더욱 커졌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엄장이 좌선을 하려 앉았는데 마음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지요. 아미타불을 염송해도 입술만 움직일 뿐 마음은 염송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엄장이 눈을 떴지요. 건넌방 쪽에서 고요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의 빛은 아니었지요. 등잔불은 노랗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빛은 희고 고요했지요. 엄장은 처음에는 달빛이 새어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이 없었지요. 엄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건넌방 문 앞으로 갔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지요. 부인이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장이 방에 들어선 순간 부인의 눈이 엄장의 얼굴을 향했지요. 부인의 눈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엄장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방에 왔는지 부인은 한눈에 알아본 것 같았지요. 엄장은 그 시선 앞에서 목이 말라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엄장은 입을 열었습니다. 홀로 남으신 그대를 이대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지요.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 이미 수행이 깊어 서방을 구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나와 뜻을 함께 한다면 내가 그대를 보살피고 이끌 수 있을 것이요. 광덕은 떠났지만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리다. 엄장의 말이 거기에서 멈추었지요. 부인이 엄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엄장을 멈추게 했지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눈이었습니다. 다만 고요했지요. 그 고요함이 엄장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서웠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엄장은 그 다음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법사께서 정토를 구하신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말했지요. 엄장의 숨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는다는 그 비유가 엄장의 가슴을 단번에 베고 지나갔지요. 수행자가 정토를 구한다면서 여인을 탐하는 것이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인은 그 한마디로 엄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부끄러움보다 항변이 먼저 입에서 나왔습니다. 광덕은 광덕도 이미 부인과 함께 살지 않았소. 그 친구도 부부의 정을 누렸는데 어찌 나만 안 된단 말이오. 엄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지요. 부인은 엄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한 가닥 깊은 고요가 있었지요. 내 남편과 나는 1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등잔불이 부인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부인의 머리카락 위로 맑은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장은 그 빛이 등잔에서 온 것인지 다른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눕지 않았지요. 하물며 서로 몸이 닿아서 부정하게 더럽혔을 리가 있겠습니까? 엄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방금 자신이 뱉은 말들이 이 방 안에서 흩어지지 못하고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광덕도 그러지 않았느냐고 항변한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알았지요. 부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께서는 매일 밤 단정한 몸으로 바르게 앉아 한 소리로 아미타불만 염송하셨습니다. 16관을 닦으셨지요. 관이 무르익어 밝은 달이 문으로 들어오면 그 빈 위에 올라 가부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지요. 엄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광덕이 정자나무 아래에서 했던 그 말이 떠올랐지요. 달빛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네. 엄장이 흘려들었던 그 말이 사실은 광덕이 정말로 도달했던 경지였던 것입니다. 광덕은 신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이 매일 밤 겪고 있는 일을 친구에게 슬쩍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이러하셨으니 비록 서방으로 가지 않으려 하셨더라도 어디로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요. 꾸짖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장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지요. 부인은 광덕의 왕생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광덕이 극락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광덕의 수행이 너무 깊어서 극락이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요. 부인이 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서방 극락을 구한다고 하셨지요. 산속에서 10여 년을 수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 하였는데 당신은 그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장의 무릎이 꺾였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아픈 것인지 엄장은 처음 알았지요. 몸에 어디가 베인 것도 아닌데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0여 년 동안 쌓아왔다고 믿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지요. 엄장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광덕을 이겼다고 여겼던 그 마음, 처자를 끼고 사는 광덕을 은근히 아래로 보았던 그 마음, 그것이 교만이었음을. 그리고 오늘 밤 부인의 방에 들어와 내가 그대를 이끌어 주겠다 말한 것, 그 오만한 구원자 행세가 결국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었음을. 엄장은 남악의 산속에서 10여 년을 수행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이었지요. 엄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똑바로 본 사람의 눈물이었지요. 부인은 말없이 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꾸짖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지요. 엄장은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엄장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 더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대로 산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엄장은 그제야 알았지요. 엄장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엄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등잔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방 안이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엄장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지고 온 것이 많지 않았지요. 마당으로 나와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엄장의 눈이 한 물건에 멈췄습니다. 광덕이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집신 한 켤레였지요. 마루 끝에 그 집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광덕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삼은 것이었지요.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엄장은 그 집신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뒤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부인이 마루로 나와 있었지요. 엄장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없었지요. 그 신을 신고 가십시오. 부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엄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부인의 눈에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엄장을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지요. 그렇다고 용서해 주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먼 길을 떠나보내는 사람의 눈 같았지요. 남편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 신을 사람을 찾지 못한 채로 그분은 떠나셨지요. 이제 그 신을 신을 사람은 당신일 것입니다. 엄장은 부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부인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집신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부인은 엄장을 벌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덕의 유품을 건네고 있었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엄장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에는 이 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엄장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집신을 받았지요. 집신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광덕의 손이 지금도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엄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엄장이 마당을 나설 때까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엄장이 뒤를 돌아보니 부인의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 잠겨 있었지요. 잠시 부인의 머리 주위로 그 맑은 빛이 다시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장은 눈을 비볐지요. 다시 보니 그저 부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장은 분황사 서쪽 마을을 나섰지요. 광덕의 집신은 아직 신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만 있었지요. 그 신을 신는 것이 아직 두려웠습니다. 엄장이 향한 곳은 원효 대사가 계신 곳이었지요. 엄장은 원효의 이름을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서라벌에서 원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원효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서라벌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높은 법복을 입은 스승들과 달리 시장 한복판에서도 법을 설하고 거지들과도 어울리는 분이셨지요. 엄장은 사흘을 헤맸습니다. 원효가 어제 머물렀다는 곳을 찾아가면 원효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엄장은 한 작은 초암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 한 노승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엄장은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장이 마당에 들어서자 원효는 고개를 들었지요. 엄장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스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효는 바늘을 내려놓고 엄장을 바라보았지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렸지요. 엄장이 말을 이을 수 있을 때까지. 엄장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산속에서 10여 년을 수행한 이야기. 광덕을 은근히 아래로 보았던 교만. 광덕이 극락으로 간 밤의 복잡한 마음. 친구의 부인을 거두겠다며 한 지붕 아래로 들어간 것.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무너진 순간까지. 엄장은 하나도 숨기지 않았지요. 원효는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엄장이 말을 마치자 원효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엄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효의 얼굴에는 꾸짖음이 없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교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너는 그 뿌리를 보았으니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원효는 엄장에게 쟁관법을 가르쳤지요. 마음을 거울로 삼는 수행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거울로 삼아라. 그 거울에 비치는 모든 것을 닦지 말고 그저 보아라. 부끄러움이 떠오르면 부끄러움을 보고 교만이 떠오르면 교만을 보아라. 보되 휩쓸리지 마라. 보는 그 자리가 곧 깨어있는 자리이니라. 엄장은 원효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원효가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그 손에 들린 집신을 신어라. 그 신을 신고 산으로 돌아가거라. 그 신이 다 다를 때까지 수행하거라. 내 친구 광덕이 남긴 것이 그 신 안에 있을 것이다. 엄장은 마당에 앉아 광덕의 집신을 신었습니다. 집신은 엄장의 발에 꼭 맞았지요. 마치 원래 엄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장은 그 신을 신고 남악으로 돌아갔지요. 그 신이 다 다를 때까지 엄장은 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장이 남악의 암자로 돌아왔을 때 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며칠을 비운 사이 엄장의 작은 세상은 조금 어질러져 있었지요. 엄장은 잡초를 뽑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요. 엄장은 예전에도 이 암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의 수행은 달랐지요. 엄장은 저녁이 되자 방 한쪽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좌선이 아니었지요. 광덕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에는 입술만 움직였지요. 엄장의 마음은 아직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았고 광덕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지요. 부인의 고요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장은 원효가 가르쳐준 쟁관법을 기억했지요.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엄장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았지요. 부끄러움이 떠오르면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면 교만을 보았지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요.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봄이 되었습니다. 광덕의 집신은 엄장의 발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바치를 할 때도 나무를 하러 갈 때도 그 집신을 신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마다 집신이 조금씩 달아갔지요. 엄장은 집신이 닳는 것을 볼 때마다 광덕을 떠올렸습니다. 광덕의 손이 이 집신을 엮던 모습을 상상했지요.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엮어갔을 그 손. 그 손이 밤이 되면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손이 되었겠지요. 엄장에게는 그 두 가지 일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신을 삼는 일도 염송하는 일도 모두 같은 하나의 수행이었지요.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집신의 바닥이 많이 얇아져 있었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엄장이 좌선 중에 문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엄장은 그 눈물의 정체를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스스로 떠올랐지요. 광덕이 나는 자네가 두려웠던 것이었네. 엄장은 그 말을 속으로 뱉고 나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광덕을 아래로 본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엄장은 그제야 알았지요. 광덕처럼 평범한 자리에서 깊이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 자신이 산속에서 고되게 보낸 10여 년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되니까요. 엄장은 그 두려움을 내려다보고 싶지 않아 광덕을 내려다보았던 것이지요. 엄장은 두 손을 모으고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광덕이 이제야 자네를 보았네. 용서해 주게.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창밖의 여름 달빛이 엄장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대답처럼 느껴졌지요.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엄장이 남악으로 돌아온 지 한 해가 흐른 것이었지요. 집신은 이제 바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에 흙이 직접 닿는 것이 느껴졌지요. 엄장은 그래도 그 집신을 고쳐 매지 않았습니다. 광덕의 손이 엮은 그 모양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엄장이 좌선을 마치고 집신을 벗으려는 순간 왼쪽 집신의 바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요. 엄장은 두 집신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해가 흐르는 동안 함께한 동반자였지요. 엄장은 두 집신을 가지런히 모아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 밤 엄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요. 좌선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암자 밖에서 인기척이 있었지요. 엄장이 눈을 떴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엄장이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광덕의 부인이 엄장의 암자 앞에 서 있었지요. 엄장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남악은 깊은 산이었지요. 여인 혼자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마치 방금 분황사 서쪽 마을을 나선 사람처럼 깨끗한 차림이었지요. 한 해가 흐르는 동안 부인은 하루도 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엄장은 말을 잇지 못했지요. 부인이 묻지 말라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장은 그제야 알았지요. 이 부인을 만나는데 필요한 것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행이 익었으니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엄장은 숨을 죽였지요. 저는 본래 분황사의 종이었습니다. 엄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한 박자 쉬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엄장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저는 관세음보살의 19 응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엄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한순간 숨이 멎었지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려는 사이 지난 1년 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부인의 소리 없는 걸음, 달이 없는 밤에도 새어나오던 그 맑은 빛, 광덕이 떠난 날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던 그 고요함, 엄장이 교만한 말을 꺼낸 그 밤 부인의 머리 위로 흐르던 그 빛. 모두가 이제 하나로 이어졌지요. 부인이 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광덕께서 평생 서방 극락을 구하셨지요. 그분의 간절한 수행 곁을 지키는 것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분의 밤을 함께 지켰지요. 그분께서 극락으로 가시던 그 밤에도 저는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도 저의 일이었지요. 엄장은 챕터 넷에서 밤하늘에 울리던 광덕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남악의 산속까지 닿았는지 엄장은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그럼 광덕은? 엄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그분은 끝까지 모르셨습니다. 그저 저를 아내라 여기고 10여 년을 같은 집에서 지내셨지요. 저는 그분의 밥을 짓고 그분의 방을 치우고 그분께서 염송하실 때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수행이기도 했지요. 엄장은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부인은 엄장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광덕의 집에서 무너진 그 밤, 저는 당신을 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하지 않았지요. 당신 안에도 수행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만이라는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 껍질을 벗기는 것이 저희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엄장은 두 무릎을 꿇었지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광덕의 집신을 쥐어준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지요. 그 집신은 광덕의 유품일 뿐만 아니라 광덕의 수행을 엄장에게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집신이 다 달았습니다. 당신의 수행도 익었지요. 저희 할 일은 끝났습니다. 부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그 순간 암자의 마당에 빛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부인의 발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맑고 고요한 흰빛이었지요. 빛이 부인의 몸을 감싸며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엄장은 이마를 땅에 댔지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직 빛의 기운만이 느껴졌지요. 그 빛이 점점 맑아지더니 마침내 허공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당은 다시 어두워져 있었지요. 남악의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지요. 그러나 엄장의 방 앞에는 광덕의 다 다른 집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그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엄장은 그 밤 이후에도 남악에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엄장 역시 결국 서방 극락으로 왕생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벗이 서로에게 했던 그 오랜 약속, 먼저 간 사람이 뒤에 남은 사람을 불러준다는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진 셈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임종에 이르러 그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을 비추리라. 광덕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지요. 평범한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집신을 삼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매일 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미타불을 염송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곧 가장 깊은 수행이었지요. 엄장의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수행이 깊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의 교만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몸을 고되게 움직이는 것이 수행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수행은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을 마주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엄장이 친구의 부인 앞에서 무너진 그 밤이 사실은 엄장의 진짜 수행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지요. 관세음보살은 법당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웃의 모습으로, 조용한 아내의 모습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누군가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오늘 밤 당신 곁에 누군가 고요히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의 보살일지도 모릅니다.